눈이 내렸습니다. 정말로 저는 오늘 날씨가 원래 눈이 조금 있다라고 했는데 새벽에 비가 이렇게 와서 예감이 틀렸구나, 예보가 틀렸구나 했는데 이 눈이 왔습니다. 근데 많이 안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눈이 오면 갈등이 생겨요. 비가 오면 조금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일까요? 가 말어 가 말어 가 말어 가 말어. 근데 여러분은 갈등이 하나도 없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세상 누구도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누구도 갈등을 원하지 않지만 갈등거리가 꼭 생깁니다. 갈등 없는 곳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갈등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과 사람이 갈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과 조직이 갈등하는 경우도 있고, 조직과 조직이 갈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가정이고 개인이고 교회고 단체고 이 세상 어느 곳에 갈등이 없는 곳은 한 곳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갈등이 있는데 갈등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선택하고 또 그 갈등을 어떻게 잘 승화시켜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대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이라는 말은 사실 한자어로 칡나무 가리잖아요. 등나무 등. 그래서 칡나무는 왼쪽으로 감는 영향이 있어요. 얘네들은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가끔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나무 같은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네, 꼬여요. 그래서 갈나무와 등나무가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정의로 찾아보면 그런 얘기예요. 두 가지 상반된 가치의 충돌이다. 상반된 가치, 상반된 마음, 서로 다른 요구하는 욕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 다툼이라는 거죠. 갈등이라는 영어를 보면 디스코드라고 돼 있어요. 코드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와 저 코드가. 여러분,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면 항상 우리나라에서 준비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기 제품을 쓰기 위해서 준비해 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220볼트를 쓰는데 외국은 220볼트가 아닌 110볼트를 쓰면 뾰족한 애들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둥글둥글한 애들. 그러니까 항상 이걸 갖고 가서 꽂고 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코드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이게 컴플리투스라는 말인데, 컴플리투스라는 말이 영어로 컴플릭트라는 말로 이렇게 나오는데 갈등에 그게 뭐냐면 서로 싸우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싸우다 오신 분 있으세요? 이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컴플릭트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양쪽에 서로 잡아당겨서 찢어지다라는 게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여러분 어쩌면 삶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건데 양쪽에서 서로 나를 두고 땡겨서 찢어지면 어떨까요? 아파요. 맞아요. 아파요. 아파도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갈등 속에 있는 분은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남 모르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갈등이 없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에게는 갈등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갈등이 더 많아요? 줄어들었어요? 없어졌어요? 많아요. 왜냐하면 신앙의 문제는 누구랑 이렇게 타협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더 많아요. 더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거의 이 복잡의 문제를 단계를 다 뛰어넘은 초월인 같아. 아멘 한 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선두주자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 눈치 보다가 못하지 말고 미리 좋은 건 땡겨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에도 저랑 같이 사는 사람 24년 살아도 갈등거리가 왜 없겠어요. 그렇죠? 아이들 놓고 행복할 줄 알았더니 행복이 가고 있지만 행복 속에 작은 소소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갈등이 없는 것도 없다. 그런데 이 갈등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생겼어요. 이게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근데 블레셋의 장수 하나가 이 꼭다리처럼 큰데 키만 큰 게 아니고 기골이 장대예요. 3척이면 270이 넘는 키죠. 3m 가까운 키입니다. 소리는 그냥 뭘 삶아 드셨는지 그냥 쩌렁쩌렁 울려요. 골짜기를. 그래서 막 이스라엘에 대해서 욕하고 혐오하고 그러는데 다윗의 아버지 신바람을 위해서 형들한테 딱 옷까지 하고 먹을 거 갖다 주러 갔다가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뭐가 생겨요? 의분이 생겨요. 의분. 그냥 분노가 아니고 의분. 하나님을 위한 분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게 되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후와 체바오트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권능의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가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 이미 다윗은 이 사울왕 앞에 가서 사울이 어렵고 힘들 때 아플 때마다 하프를 치면서 찬양해서 사울의 아픈 걸 풀어줬어요. 그랬다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5절에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군대의 최고가 누구죠? 합참의장인가요? 국방부 장관인가요? 저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잘 몰라요. 여하튼 군대의 장으로 삼았어요. 온 백성도 그걸 합당하게 여겼어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더군다나 신하들까지도 좋아하네요.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래서 전쟁에서 무리가 돌아오는 때가 됐습니다.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승전가를 부르면서 개선 행진곡을 막 띄우면서 옵니다. 그러면 맨 앞에 누가 오죠? 오늘 맨 앞에 누가 오나 보세요. 맨 앞에 누가 와요? 사울이 오죠. 사울도 전쟁에 나갔잖아요. 사울도 오겠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와요? 다윗이 따라오겠죠. 공을 세운 사람인데 다윗 많고 공을 세운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따라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울왕은 백마를 타지 않았을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준하는 마, 준마를 탔겠죠.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막 환호를 합니다. 꽹가리 치고 속옷 치고 나팔 불고 꽃가루 날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꽃가루 날리고 오는데 백성들이 막 사울왕을 기대하면서 오니까 사울왕도 얼마나 기대가 돼 백성이 오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사울왕 만세 만세 만만세 하면서 하다가 이게 이제 걸리는 말이 하나 딱 걸립니다. 그게 뭐냐면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우리의 위대한 왕이시오 하나님이 크신 종이로다. 여기까지만 딱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 누구 칭찬할 때 잘 보고 칭찬해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돼.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만만이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8절 읽어볼까요? 8절 사울이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자, 사울이 그 얘기를 딱 듣자 어땠어요? 예, 비위가 상했어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예, 질투가 생겼어요. 질투가 생기니까 뭐 하게 돼요? 이제 사람들이 막 자꾸 내 편이 아니고 제 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질투와 시기는 세트예요. 질투와 시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사울왕은 백성들이 다윗을 환호하는 소리에 질투심이 생겼어요. 질투심을 느꼈어요. 시기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누구만 칭찬해 주기를 원했을까요? 자기만. 그런데 자기도 칭찬하는 거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내 밑에 누구? 다윗, 떠오르는 태양. 야, 다윗이 얼마나 잘생겼다고요?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아까 보고 와, 저를 보고는 왜요? 저보다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날씬해요. 저는 시기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보내주셔서 복되고 아름답게 커서 이곳에서 목사 안수도 받고 제가 그랬어요. 롱년하시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꾸준히 주시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땠다고요? 머리에 지금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쏠리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는 천천히고 쟤는 만만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왕인데? 마음에 질투와 시기가 생겼습니다.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이 생겨요? 쟤를 여기다 놔야 되냐? 내보내야 되냐? 내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보내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로 없어지는 거지만요, 나쁜 말로 말하면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기예요. 질투의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사울왕이 내가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구나. 내 밑에 좋은 저렇게 군대 장관을 하나님이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가서 전쟁에서 백성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승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칭찬하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판단력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좋은 인대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잘 세워서 아주 훌륭하게 함께 동역해서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생각을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만은. 자, 지금부터 이제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사울입니다. 이제 사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됐어요. 여러분이 딱 개선장군하고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막 와 여러분 만세 여러분 만세 하다가 뒤에 다윗이 오는 걸 보고 다윗 만세, 다윗은 만만이나 주겠네, 사울왕보다 더 크게 힘을 썼네, 능력이 나타났네. 자, 기분이 어때요? 그저 좋아요? 정상입니다? 아니에요. 안 좋아요. 인간은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제가 첫째 주에 마음 얘기했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고 했죠? 망각. 오늘은 뭐냐면 갈등의 문제예요. 사울왕은 싫었어요. 근데요, 사울왕 눈에도 보이는 게 있어요. 보실까요? 1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사울은 봤어요. 다윗에게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고 다윗과 함께 하고. 그럼 이제 이걸 분별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14절 볼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누가 봤어요? 백성도 봤어요. 누구도 봤어요? 왕도 봤어요. 신하들도 봤어요. 그러니 백성들이나 왕의 신하들이 누구에게 마음이 쏠릴 것 같아요? 다윗에게 가요. 자, 이런 상황을 봤으면 사울왕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됐을까요? 물론 왕 된 지 뭐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사울이라면 아까 건 잊고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이 보여요. 백성들도 신하들도 저를 좋아하는 걸 보여요. 저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여요. 그럼 어떡할래요? 자, 이제는 내가 내려갈 때가 됐으니, 하산할 때가 됐으니 다윗을 불러다 놓고 네가 왕해, 나 내려갈 테니까 나라 잘 맡길게 하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봤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더니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왕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고 기도했더라면 이런 갈등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갈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유발돼요. 어떤 선택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아쉽게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나가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강해서 갈등의 양상이 눈에 보여요. 이제 드러나요. 그래서 다윗에게 대해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자기 옆에 두었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어느 날 강등시켜요. 군대 장관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서 왕궁 출입을 못하게 해요. 백성들 사이에 왔다 갔다만 하게 해요. 그래도 다윗이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도 그러네. 저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17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저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없어지는 게 뭐예요?
아니 죽기는 왜 죽어? 죽으면 안 되죠. 나라를 어떻게 지키려고 본인이 지키지도 못하면서. 근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어떻게 줘요? 붙여줘요. 딸한테 붙여준다는 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치적인 전략이죠. 그래놓고 전쟁터에는 가장 험한 데로 보내요. 왜요? 전쟁하다가 죽으면 영웅도 되지만 내 마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가서 막 전쟁에서 치열한 전쟁 가운데 죽으면 어떨 것 같아요? 원래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시원해요. 아니라고 튕기지 마십시오. 다 그래요. 시원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거죠. 질투와 시기가 세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조직도 와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돼요. 근데 갈등의 문제를 잘 푸는 조직에서 잘 푸는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리더다라고 얘기를 해요. 훌륭한 지도자. 우리가 뭐 나라와 민족의 이 위에 있는 지도자들과 한국 교계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훌륭한 리더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갈등의 상황에서 모두에게 화평과 기쁨과 균형을 줄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갈등의 상황에서 가는 어떻게 과연 나는 살아가고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은요 항상 선택을 따라오게 해요.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이걸 택할 거냐 저걸 택할 거냐. 사울은 어떤 걸 택했어요? 죽여버리자를 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물었더라면 조금 양상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선택 과정에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교회를 오시는 걸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맞죠? 예.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죠. 미국의 22대 대통령 그리고 한 번 더 했어요. 24대 대통령이 됐던 클리블랜드, 글로버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함께 도박장에 가기로 했어요. 한날 저녁에. 친구와 함께 도박장을 가기로 했는데 도박장을 가는데 이가 사는 이 도박장으로 가는 길목에 조그마한 시골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시골 교회 앞에 뭐가 붙었냐면 그 주간에 그날 주일 설교 제목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덜컹 마음을 찔리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뭔 일을 하려고 하다가 뭔가 한 문구나 어떤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내 양심이 덜컹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겼어요. 야 친구야 오늘 우리가 도박장 가기로 했는데 내가 저 설교 제목을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다. 우리 교회 갈래?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우리가 지금 여기 뭐하러 왔는데 지금 빨리 들어가서 해야지. 가자 그러니까 난 안 되겠어. 야 이 남자가 칼을 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집에 다시 집어넣어야죠. 칼을 뺐으면 무를 자르든 묵을 자르든 잘라야지. 난 갈 거야. 근데 이 클리블랜드는 안 따라갔어요. 그날 교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이 클리블랜드가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됐다는 신문 기사를 그 친구는 어디서 봤을까요? 안방에서 일하다가 국립대학에서 봤어요. 아니 거긴 주립대학이겠다. 주립대학에서 봤어요. 수의를 입고 감옥에 있다가 신문지를 통해서 내 친구가 그날 나랑 같이 도박장에 가다가 나는 가고 그 친구는 그 선택을 안 하고 교회로 들어갔던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된 걸 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갈등 상황에서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요즘 어떤 갈등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1번 나의 기쁨을 위해 선택한다. 2번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잘됨을 위해 선택한다.
3번 사람들 눈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그래도 내가 이건 해야지라고 선택한다. 4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서 아내의 말을 듣고 선택한다. 5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택을 한다. 5번이라고 얘기하지만 1, 2, 3, 4 하신 분 있죠? 5번이에요. 아까 그분이 클리브랜드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마음에 양심이 걸려서 선택을 어떻게 했어요? 교회로 가서 예배드리는 선택을 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은요, 갈등에 있어서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후회할 일이 별로 없어요. 후회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신원하심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어떻게 했어요? 선택을 잘하면 몇 년을? 10년의 선택. 그거 누구였어요? 최진실 씨가 광고했잖아요. 전자제품. 요즘은 선택 잘한다고 10년 보장 못 받아요. 정보가 하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면 10년을 보장받는다? 아니요. 여러분 선택 한번 잘하면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요. 선택 한번 잘하면 영원한 것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샘플이 있어요.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갈등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인생 공생의 사역까지 포함해서 33살의 삶을 사시면서 가장 큰 인생의 갈등이라면 뭐였을까요?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인생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그 고통의 상황. 여러분 고통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잔을 옮겨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죄짐을, 인간의 죄짐을 예수님이 짊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분리. 왜요? 죄와 하나님과는 함께일 수가 없잖아요. 그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마음 아팠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을 어떻게 선택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갈등을 잘못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생 인생이 망칠 수도 있고요. 갈등을 잘하면 우리의 영원한 것을 더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 그래서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는 거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도 간증했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돌아오기까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고 지금 은혜 가운데 장수하시면서 살고 계셔요. 여러분 선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한 선택이 되어 있냐? 나를 위한 선택은 맞아요. 근데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설 것인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매번 지혜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심기에 따라서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선택을 잘했다 못했다,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막상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찌르는 말이나, 나 돌아서 막 가슴 아파하고 내가 그러면 또 나가서 미안하다고 하기는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이걸 에이라 모르겠다 묵히죠.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갈등을 여러분 무시하고 부정하면 갈등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러면 회피하면 에라 모르겠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얘는 참 끈질기네요. 여러분 발목에다 끈을 묶었어요. 어떤 끈? 보이지 않는 끈. 내가 도망가도 얘는 어떻게 해요? 따라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에이 그럼 모르겠다고 이 세상을 떠나버리자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해결 안 돼요. 부정하는 것도 해결한다고 도망갔다는 것도 해결 안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해결받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겪게 되는 갈등도 있지만 남이 나에게 준 어려움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까 그랬죠? 컨플릭트라는 게 뭐라겠어요? 양쪽에서 당겨서 찢어져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정직한 길을 걸었던 비결이 뭐라겠죠? 하나님 앞에 항상 좀 크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갈등은 그럼 이 세상에 필요 없을까요?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다윗의 꼬라지가 보기 싫었어요. 백성들이 그를 이뻐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갈등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선택했냐면 죽이기로 선택했어요. 다윗은 이유 없이 막 몰매를 맞고요. 죽일 뻔하고요. 창도 피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친구 누구 요나단과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갈등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그런다고? 내가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을 해서 왕의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칼을 갈아? 나는 대포를 쓸 거야? 다윗은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조금 아까 여러분 하셨잖아요. 뭐 했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묻고 듣고 순종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자, 갈등의 양상에서 사울은 인간의 육체의 방법을 선택했고 다윗은 성령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문제를 다윗은 잘 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비법이네요. 자,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내가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한다면 빌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수십 년 수년 지난 문제인데 이 골이 너무 깊어서 내가 힘들고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는 게 너무 괴롭고 아파요. 하나님 내가 가서 용서를 빌기를 원하는데 사실 자존심도 세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가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화내거나 아니면 더 관계가 틀어지는 일 없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화해될 수 있게 하셔서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이 화해를 하러 온다고 할 때 하나님 나는 죽어도 저거 화해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물어봐야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풀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풀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묻고 듣고 순종해서 우리 안에 개인 간의 나와의 관계 갈등 또 누구? 사람과 사람,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의 갈등 풀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데 근데 아브라함도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과도 갈등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아브라함의 아내가 듣고 피식 웃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장막 뒤에서 웃다가 하나님이 그러죠. 뭐라고 해요? 야, 네 아내가 웃는다만 내년 이맘때 반드시 있을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기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생기기까지 25년 동안 갈등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어떤 방법을 취했죠? 사람의 방법, 육신의 방법을 취했어요. 그래서 몸종을 데려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25년 후에 정말로 약속대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사례를 통해서는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나오고 하갈을 통해서는 육신의 자녀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자, 이삭이 나오니까 이스마엘이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겸사겸사 하갈도 사랑받았는데 애가 하나 딱 나오니까 완전히 뭐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은 점심때 따뜻한 밥을 드십시오. 찬밥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갈이하고 사갈이란다. 하갈하고 사라하고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아빠가 얘를 이뻐하면 하갈이가 열나고 아빠가 이스마엘을 이뻐하면 누가 열나요? 사라가 열나고. 그러면 이스마엘은 이런 관계 속에서 부모들 사이의 관계 갈등을 보면서 이삭이 이뻐요 미워요? 그래도 너는 이복 동생이나 내 동생이니까 이뻐할게. 그래요? 하갈이가 막 그러죠. 귀에다 대고 야야야야야 이삭은 말이야 절대 안 돼 절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걔도 미워요. 구박해요.
그걸 또 살아가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인들 싸움 되고 애들 싸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민족의 싸움이 됐잖아요. 갈등은 잘못 풀면요, 화가 임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 문제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여러분, 신상이 행복해지고 인생이 평안하려면 하나님 앞에 다 갖고 나가세요. 숨기지 마세요. 그리고 풀어야 돼요. 안 풀면 이게요, 썩어요. 나중엔 시기를 놓치면 이거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처럼 겸손히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 안의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수용하게 하옵소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문제를 풀어주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사랑한다 헌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사랑한다 헌쳐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이제껏 많은 갈등을 겪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선택하기도 하고 괴로움과 어려움과 아픔 중에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등은 풀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힘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성령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풀어지도록, 그러나 내가 해야 할 행동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무겁고 지쳐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시고 이 갈등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며 순간순간 다윗처럼 묻고 듣고 순종하며 갈등 상황에서 인간 육신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